금방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1996년에 중국 북경의 선교사로, 그때는 이제 학생 자비랑이라고 합니다. 1년씩 이제 휴학을 하고 가서 현지 사역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96년은 개척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송된 간사님도 개척자였고, 또 같이 가는 학생들도 개척자였기 때문에 개척자의 이 심정은 1년을 지나고 나서 함부로 떠날 수가 없어서 저는 거기에서 5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 현장에서 협동간사로 또 배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그 가운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23년이란 96년부터 2018년까지, 원래는 이제 23년 사역을 하다가 18년에 이제 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필리핀에서 비거주 사역을, 중국 사역을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좀 쉬다가 또 다른 선교지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울 CCC를 또 책임지어서 지금 이제 만 5년을 지냈고 지금 6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됐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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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자주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사자성어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접하고 이러면서 제 신앙의 어떤 고백이라 할까 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칠 광이 있고 이를 지자 이래서 불광불급인데, 이거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를 지자를 말하는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의 어떤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지 않으면 그러한 결과들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또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불광불급을 자주 생각해 봅니다. 그것에 가장 정형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가장 그 삶의 모습들을 잘 드러냈던 곳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 특히 데살로니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본인들의 진정성을 가지고 또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또 영적 아비 어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장에서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본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주님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았던 이 사도들이 걸었던 또 하나의 그 고난의 길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본받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앞에 매진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 일대에 소문이 나서 믿음의 본의 교회로서 성장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 교회는 약 3주 정도의 시간 속에서, 물론 더 넉넉한 시간 가운데 있겠지만 새 안식일 가운데 임했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교회의 공동체인데,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은 사도 바울을 상당히 위로를 받게 했고 격려를 받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하면 이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볼 때 참 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갔을까?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일이 입학날이면 오늘 저녁에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같이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CC 순장님이란 분들이 저희 방을 놓고 해서, 그때는 CC가 뭔지도 모르니까 선배가 들어와서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노크를 하길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선배가 문을 노크하면.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다짜고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물어봅니다. 그 한밤중에 술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남의 자취방에 들어와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말하는 이 순장님들도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맞아들인 저희들도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상당히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바르게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면 노라 하지 마라, 무조건 예스로 답을 해라.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2명의 친구들 영민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거절을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2명은 사형리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했을 때 네라고 하니까 그 순장님이 너무 반갑다고,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나와 형제 자매가 됐으니 이제부터 CC맨이 됐다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CC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보고 이 집에 방에 있는 짐을 옮겨서 바로 그 옆방이 CC 사랑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그 방으로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입학 당일날에 CCC에 붙잡혀가지고 지금까지 학생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만 35년을 CCC라는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복음이 정말 이상하게 저의 마음을 울리고 인도해 왔는데, 고1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시는 그 죽음 앞에 저는 무력함을 느꼈고 어떤 것도 제가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답을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없는 기쁨을 가지면서 저 속에 한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그 아버님은 제가 잃었지만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냥 심겨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양육했고 지도했던 그 순장님 그리고 간사님들의 그 노력이 저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저희 가족들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냈던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3년 만에 어머니께서 변화가 되고 형제들이 변화가 되면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캠퍼스 6년은 제 인생의 CCC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학점도 CCC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순장님은 DDD였는데 그나마 저는 CCC였습니다. 그냥 학과가 제가 법학과였는데 그냥 CCC 학과로 완전히 전가된 그런 삶을 살다가 중국 선교사에 대한 부름을 받고 제가 이제 24년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한국 캠퍼스를 5년 이상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줄도 몰랐고 저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금방 읽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어쩌면 대학교 안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어리석은 모습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학생들에게는 좋게 보여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름받은 인생, 저는 이렇게 오늘 이제 사명자 또는 간사 또는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헛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중국 그 1년 동안에 나가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없는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저희들은 임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들과 함께 해서 저희가 팀으로 한 6명이 있었고 2명의 중국 친구들과 해서 매주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도 해서 이 2명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언어를 가지고 모든 예배 순서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순간 이 대학생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이 모임에 참가하지 않겠다. 사실 우리는 공상당원인데 우리가 떠나면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지겠네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조소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양육을 했는데 상당한 배반감을 느꼈습니다. 떠나간 그 자리가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 배반을 하고, 물론 감사하게도 그동안에 정이 있었던지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캠퍼스 사역자들은 수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매번 하루에도 몇 번의 거절을 당합니다. 우린 전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캠퍼스 간사들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하루 종일 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올해 3월 달에 신입생 사역을 할 때 이하여대가 있습니다. 이하여대에서는 원래 동아리 박람회 그 일주일 시간에 동아리 박람회 부스를 차려놓고 학생들의 입회를 이렇게 유도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하여대 CCC는 그 전략을 쓰지 않고 그 시간에 그냥 돌아다니자. 동아리 박람회 그 부스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그냥 돌아다니자 이래서 그 한 주에 돌아다녔는데 8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대학 안에서 한 주 동안에 800명을 만난다는 자체가,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800명을 만나려면 더 많은 숫자를 접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영접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답들에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4명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CCC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서울 CCC는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만 앉아 있어도 학생들이, 교회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CCC로 많이 유입됩니다. 올해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청년회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도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학생 대표단이, 그리고 종단이, 서울지구 전체 종순장 학생 대표단이 있는데 선교적 마인드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저희가 3월 한 달만큼은 전도하는 시즌으로 삼자 이래서 모든 시민들이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2,0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올해 3년 만에 7,5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기다리면서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요즘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캠퍼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드려지면서 결코 이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동아시아 이야기를 좀 했지만 그 1년 동안에 한 명의 순장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사역자도 세우지 못했잖아요. 제가 2018년 12월에 주방당이 그 전 5년 동안 중국 전체 신입 간사들을 세우는 훈련 원장으로 견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간사 번호를 부여했던 번호가 827번입니다. 그 말은 뭐냐?
20년 동안 800명이 넘는 대학교를 졸업한 중국 대학생들이 우리와 똑같이 아무런 미래의 보장이 없는 이 전임 사역자의 길에 동일하게 들어지고 그들도 동일하게 자비랑으로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캠퍼스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떠나갈 때 400개가 넘는 캠퍼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날 때는 이미 10년 전부터 현지화로 다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외국 선교사들이 언제 떠날지라도 그 현장이 지켜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와 리더십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대부분이 다 떠났지만 그 현장은 현지인들이 지금도 그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규정했던 주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이 교회가 된 것처럼 동아시아 이 중국 안에 많은 캠퍼스 사역자들이나 또 그 공동체가 바로 저희들의 삶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변화되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떠함을 간절히 보고자 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현황을 살펴보고 보고를 들어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의 고백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들을 보면 동일하게 저희도 지금도 들려오는 이 소식들, 지금도 워낙 미디어의 이 발달된 영역이다 아무리 차단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은 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넘게 세웠던 그 사역에 중국 전역에 감사한 것은 저희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간사들보다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간사들이 수명이 더 길더라. 그만큼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길은 성도의 삶을 산다든지 간사의 삶을 산다든지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합당히 여겨야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편히 살겠다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 가운데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 받는 삶은 그냥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넉넉히 그 고난 가운데 극복해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능력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임받아서 나아가는 이런 사명자의 길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성도의 삶은 복음적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임하시고 그 내용은 복음적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 한 주가 고난 주간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날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렸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복음적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을 그렇게 여의면서 잃었던 그 한스러움이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평생의 삶이 근사님으로 살면서 아들의 평안을 위해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23년 동안 어머니와 같이 지낼 수 없는 그 불효적인 삶을 저는 살다가 코로나란 이 은혜로, 그리고 추방이란 그 은혜로 저는 부득불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아프셨고 저와 함께 3년을 지내시다가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저게 너무나 감사한데, 그 아픈 그 어머니일지라도 한 번도 새벽 재단을 빠진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가장 칭찬하시고 격려를 받는 근사님의 그 자리에 아주 그 열정을 가지고 새벽 재단에 쌓았던 그 어머니의 신앙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은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복음의 능력은 그런 변화는 주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 나의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변화가 일어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임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개인의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결과적으로 선교적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목도하게 됩니다. 올해 저희 서울 CCC가 겨울 단기 선교로 216명이 해외 선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의 단기 선교는 그냥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절대로 정하고 할 수만 있으면 순장까지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겸해서 하는데 5,417명에게 접촉을 하고 2,616명이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99명이 영접을 하는데, 이 숫자는 이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숫자이고 캠퍼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한대였습니다. 우리는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거절당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니 K컬처에 의해서, K문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한대하고 받아들이는 그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학생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겨울 단기 선교를 돌아온 이 대부분의 이 학생들이 3월 신학기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끄는데, 그 결과가 아까 말했던 7,587명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복음적 삶을 이들은 당당하게,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헌신적으로 드려지는 모습들이 오늘 이 서울 CCC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캠퍼스 안에 있는 학생들의 신앙적 고백이고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저는 보면서 그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적 경험 또한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만 고민하다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묵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하고자 하셨던 것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앞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신 거라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영역이 이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변화받고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어지기를, 정말 이 주간 가운데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삶이 결과적으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니라.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사의 삶이든 또 성도의 삶이든 목회자의 삶이든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헌신적인 삶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캠퍼스 사역은 결코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는 만만하지 않았지만 기뻤습니다. 선교사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달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영광을 가지고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젊은 간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거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젊은이들은 정상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병적인 것들을 앓고
와서 순모임을 저희들이 원래는 다수로 이렇게 순모임을 해야 되는데 1대1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 자매 간사가 어떤 여대 같은 경우는 18명에서 20명을 1대1로 순모임을 하면 한 주의 시간을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영혼이 정신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퉈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상하게 그때 경험했던 것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고발을 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봤다. 완전히 이 병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 자매 간사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1년 동안 병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회복이 됐는데 또 다른 자매 순원이 또 공격을 해옵니다. 많은 캠퍼스 사역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을 기꺼이 헌신하며 드려지는 것이 캠퍼스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한테 있는 모든 것들을 소진해서 드려지는 것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캠퍼스 사역자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복중앙교회는 바로 캠퍼스 사역자들을 많이 섬기고 계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캠퍼스 사역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적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오늘도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젊음을 다 들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 캠퍼스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도 35년의 이 인생을 아직도 캠퍼스에 떠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나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그 십자가의 순환과 또 부활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서 우리를 새롭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특별히 캠퍼스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간사님들이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그 은혜가 이번 이 신학기 가운데도 온전하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캠퍼스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복교회에 동일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고난주간이 승리하는 은혜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